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9절로 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표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떤 방법과 어떤 원천을 힘입어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온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뜻하는 바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가슴으로 받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속으로 이끌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 새롭게 추가한 그 계명은 분명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안 쉽습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통해 상고하여야만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 계명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실패했던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명령 속에 정말 우리로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능력, 근원, 원천, 이걸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증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과연 사람 속에는 사랑할 만한 미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줄 만한 우리 속에 미천이 있느냐. 미천이 없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게 없는 것이 그 현상이 아니겠느냐. 성경 말씀을 좀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의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선한 게 없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까지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뭔가 여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우리 속을 개발하든가 단련을 하든가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우리 속에 있는 미천을 찾을 의미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딱 잘라버리십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도무지 없다. 모두 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다라는 이 원전의 뜻은요.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에 빠졌다.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철학에서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눠졌던 굉장히 큰 논쟁이었었죠.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로마서 7장 요 18절 말씀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앞에 있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자연 상태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 18절은요. 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근원적 마음은 아직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속에.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 능력 자체는 내 육신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7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효력을 상실했다. 너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이미 없어졌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 구절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분의 섭리를 이해 못하는 비기독교적 혹은 불신자들은 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능력 없게 만들었네. 누구를 탓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능력 없게 지었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시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 평생을 연구하는 것 중에 확실히 깨달은 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의 기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셨고 악이 범접하지 못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초기 상태의 의인의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리고 살라.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죠. 다 준다. 하나는 하지 마라. 금했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은혜로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누려라 라고 했을 때 인간이 그 은혜의 근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류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샘 솟는 위에 물의 근원에서 쫄쫄쫄쫄쫄쫄 흐르던 생수가 나한테는 안 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를 경고하신 겁니까?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랑과 생명의 근원은 나 하나님 창조주에서부터 발원하여 너에게 가고 있으니 내 것이 아님을 알라? 그래서 내가 하나는 금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너는. 그런데 옆에서 꾀는 자가 살금살금 와서 인간의 뭐를 꾀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꾀습니다.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방치하고 그 밑에 들어가 종노릇하니 그걸 살살 꾀습니다. 살살 꾀서 안 죽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막은 이유가 그거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겠다. 이기심을 탁 자극하니 눈을 들어보고 유혹에 말렸죠. 그리고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명에서 떨어져 누구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뱀의 가르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므로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남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한 자원 2개가 있는데 내가 다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 거를 뺏어야 되죠.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전도자가 얘기한 발견한 그 법칙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많은 꾀를 내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원천에서 끊어진 거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 아니면 뭐야? 너무 일도양단하지 말어.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이기적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성질이 아니에요. 사탄에 속한 성질이에요. 사탄도 자신을 비슷하게 합리화합니다. 나도 사랑할 줄 알아, 우리 새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이 정말 사랑인가도 색안경을 끼고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7페이지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혀 다른 말씀이 나가는 거죠.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잠깐 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을 낳지 고양이를 낳지 않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듯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고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드러낼 때라야 진정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줄 알라라는 뜻입니다. 없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부여를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생명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이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줄 아니? 그런 얘기예요. 이는 왜 이런 줄 아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45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니? 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 섞여 살아요.
악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해를 중간에 가리시는 적이 있습니까? 비를 의로운 자의 밭에만 뿌리고 악한 자의 밭에는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원천을 공짜로 모든 자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 그게 바로 하늘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제한하지 않는다. 심판은 나중 일이고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빛과 비를 내리심을 선인에게 제한적으로 주고 악인에게는 안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우리 인간의 잣대에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하나님이 언젠가 너를 벌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오죠. 그 마음도 안 맞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선한 눈에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은데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 게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참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아예 같이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는 이 속에 의도 있고 더러움도 있잖아요. 말씀이 좀 그런데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참기 힘드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요? 은혜의 때 끝날 때까지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그래. 나에게 싫어하는 자에게 저 인간은 왜 저러지? 나한테 억하 심정이 있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 무슨 사랑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거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세리가 이 당시에 누구의 대표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은요. 죄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을 형님 쫓아다닐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합니다. 근데 그건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근원은 조건부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요? 우린 죄인 아닙니까? 무자격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배신자 아닙니까? 조건을 아무리 살펴도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말씀을 뭐라고 줘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옛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말을 한다.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맞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의 뜻은 조건 보고 사랑한다. 전부를 사랑하시게 된다. 전부를 사랑하시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조건을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배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참고하다가 요즘에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1966년에 앤턴 라베이라는 자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탄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탄 숭배 사상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사탄교 이렇게 치면 이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사탄과 관련된 책, 성경이죠. 바이블. 여러분, 우리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원래 북이에요. 북.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그게 페이퍼, 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앤턴 라베이라는 사탄교를 만든 이 청년이 66년에 한 20살도 안 됐었을 테니까 지금은 꽤 나이가 들었겠죠.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사탄의 성경 4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Book of Satan, 사탄 성경, 루시퍼 성경, 벨리알 성경, 르워야단 성경. 전부 사탄의 영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사탄 성경이 4장으로 돼, 챕터가 4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맨 앞에 있는 사탄 성경이. 근데 3장에 보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증오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먹질 했으면 나도 한번 때리는 게 논리적이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게야, 예수님은. 4장에 보니까 절제하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절제하고 절제한 결과가 뭔지 아느냐? 죽어있는 사망과 같은 거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느냐? 근데 왜 살아있는 우리를 죽은 상태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의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게 사탄성경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타적 사랑과 반대죠. 제가 이걸 찾아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교훈에도 있어요. 그건 동료를 만듭니다. 서로. 원수는 미워하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구나. 이타적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이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요 문구에 사랑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어지는 9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끊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랑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얘기하는 사랑이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꼭 잡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심은 내 죄짐만큼은 예수님께서 지어줄 만한 나는 자격이 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수 되었던 자,
자격이 없었던 자, 죄에 물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증거한 겁니다. 이타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걸 과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이걸 우리가 과연 실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예수님은 못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가신 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명령을 주시고 가셨을 리가 없다. 분명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근원을 성경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자, 본문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셨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우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말 성경에 말씀대로만 읽으면 이건 의무죠. 의무로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인데, 이 의무냐 뭐 명령이나 의무나 같은 건데. 자,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을 말씀을 통해 쭉 상고하다가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봤어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는 그 문장이 있죠. 사랑하셨은즉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게 왜 조건문일까? 그러니까 조건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만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조건절로 썼을까요? 사랑하신 게 맞는데. 자, 일단 조건절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만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바꾸면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체화된 자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객관적 사랑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게 아직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절의 의미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도 의무의 뜻도 있습니다. 네, 의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꼭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꼭 그렇게 된다.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 자, 얘기가 약간 달라지죠?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객관적 사랑이 있어요. 객관적 사랑. 그런데 이 객관적 사랑이 있다고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실현된 겁니까? 그렇다면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무익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객관적 사랑이 실제로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실체화된 사람, 경험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는 이란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화되었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의무로 보면 깊이가 잘 안 드러나요. 은혜가. 그 약간 자의적인 설명 아닙니까? 뒤에 또 있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2절은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앞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 만일이라는 게 조건절이죠. 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제가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이 조건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조건문 자체는 사실상 조건문이었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 if라는 영어로는 똑같이 만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달라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적은 사실적인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밑에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건 옵셔널 가정이라 그래요. 선택적이에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체화된 자가 된다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11절이라면 12절은 뭐냐? 이건 진짜 조건이에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옵셔널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앞에 그걸 먼저 제시한 걸 잘 보세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전제를 깔았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화되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조건적 사랑에 머무르는 자들이고 사탄도 그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죄인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다 비치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다 같이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듯이 너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니까. 조금 더 정확해졌습니까?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12절, 13절, 그러니까 11절부터 11절, 12절, 13절을 묶으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로 체험적으로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이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 성령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이 이 속에서 작동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걸 닮아가는 행태가 드러난다.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뭘 지금 강조해 드렸습니까? 인간 속에는 사랑할 미천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조건을 인정해 줄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이라는 것은 그런 행태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사랑하는 행태가 증거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게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내가 할 마음이 없고 안 드러나고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 우리를 통과하여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지금 성경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되는 행실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사랑하라. 그게 뭘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한 적이 과거의 그런 규례 상태에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리라.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영으로 하여금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때가 있게 되리라. 그게 새 언약이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쫓아오너라.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이 성령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이 되느냐? 그게 샘물이라 그래요. 샘물. 성령 그러면 눈이 우리 공간, 3차원적 공간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은 샘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죠.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속에 그 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말에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라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속에라는 뜻이에요. 헬라적 의미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저 속에 있는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이 배라고 그러니까 위장이야, 대장이야, 소장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카르디아, 그 속,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중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그게 성령이다. 한 군데 더 찾고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인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4절.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 중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샘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지 않으면 강물처럼 우리 속에서 흘러날 수 있다. 강물 같은 그 기쁨은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샘물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샘물.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흘러나는 샘물이 이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은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데 물을 뿜어내는 그 작용이 마르는 게 아니고 다른 이물질, 진흙, 나뭇잎 이런 것이 그 샘 속에 시간이 가면서 흙이 무너지고 쓱 막아버리면은 밑에서 솟아내는 그 샘물의 힘이 약해지고, 어떤 때는 이게 그냥 이 진흙창을 뚫고 나오질 못하면 그냥 말라버리는 수도 있어요. 샘물의 그 개념이. 근데 우리가 샘물이 위에 흘러내려오던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샘물이 말랐네? 첫 번째 방식, 물이 흐르게 하는 방식. 요 밑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다가 샘이 있는 근원까지 올라가서 붓습니다. 열심히 갖다 부어요. 그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생명수가 흐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척?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샘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은요, 뭔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물질을 걷어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가끔 그래요. 우리 논에 보면 천수답이 있고, 천수답은 뭔지 아시죠? 하늘천 물수, 하늘의 물만 받아서 농사 짓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답은 논답자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말라가 버리는 논이 있고, 그 퐁퐁퐁퐁퐁 솟는 샘이 논 일부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둔벙이라고 합니다. 물만 가둬두는 게 아니고요, 솟아나요. 이건 비쌉니다. 논을 팔 때. 그 굉장히 2배 이상 주고 사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한 푼 없이 뭐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쳤으니까 하다가 어떻게 남의 품살이 하다가 논을 하나 샀는데 3배 주고 샀다라는 그 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나 했더니 거기 샘이 있대요. 둔벙. 근데 농사 짓다가 보면은 그게 마를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나와요, 물이. 그러면 하루 날려봐가지고 가자 그래요. 지게 지고 삽 가지고 가서 또 이 물 품어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두레박이라고 하나? 진짜 지금 용어를 잊어먹었어요. 품는 게 있어요. 둘이 가서 아버지랑 열심히 그거 하나 품어내려고도 힘들어요. 한 4톤짜리 트럭에 담는 탱크롤이 있죠? 그 정도 물이 돼요. 그 둔벙에. 다 퍼내면 바닥에 뭐가 있냐? 진흙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비 오고 홍수지고 논에 있는 흙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삽으로 그 뻐럭을 다 긁어내요. 그거 힘들어요. 그건 제가 해야죠. 우리 아버님은 힘드시니까 계시라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야, 규영아 여기 파 여기. 그래서 웬만큼 딱딱한 흙이 드러날 때까지 파내잖아요. 니어컬로 한 2니어컬 정도 바닥을 싹 긁어내면은요. 퐁퐁퐁퐁퐁퐁 솟는 셈이 보여요. 한 2~3군데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원천이 마른 게 아니었죠. 뭐가 막고 있었던 겁니까? 찌꺼기가. 이물질.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오물질을 치워버리면,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나의 생각, 나의 깨끗이 못한 것,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의, 이런 게 진흙벌이 해가지고 샘솟는 물의 근원을 위에서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거대놓으면 끝나는 거를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고 나는 그 은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그걸 방해하고 있던 나의 부정한 것들,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다 치워버리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샘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갖다 퍼서 날른다? 바보짓이고요. 샘의 근원에 오염된 물 갖다 얹히는 짓입니다. 안 될 때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시키게 할지를 근원적으로 원인과 원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숙고를 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 샘물과 같고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걷어내면 된다. 순서는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순서. 위에 물의 샘물이 진흙벌에서 막혔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이 없는데 그 상태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일해봐야 뭡니까? 마른 논에 물 퍼내려고 두레박질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순서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여기도 너무 압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미 전달이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근원이 어디서 출발한 거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거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마태복음에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치시고 선인과 죄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뿜어낼 수 없는,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지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해야만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위에서 물이 말랐는데 자꾸 밑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뒤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이 예수님이 주신 문맥에 나오는 새 계명이죠. 그렇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의 문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 새 계명의 문장 안에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신약 성도이신 요한 사도가 쓰신 겁니다. 이 새 계명,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단에 뭐를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또는 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9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근원은 뭐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서 우리도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은 살짝 바뀐 게 보여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가 19절이라면 21절은 약간 바뀐 거예요. 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원리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행동 지침이 계명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명령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기 사랑의 대상이 형제 사랑 말고 뭐가 다시 언급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에는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문맥에는 없다 해도 원천적으로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원천, 생명의 원천, 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여기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걸 받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은 느낌이 잘 안 나타나요. 대상이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의 대상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요한 사도가. 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이제 숙제 하나가 풀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연결됐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게 있어서 그 근원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형제로 제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2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없다 그랬죠? 우리 안에 우리 속 우리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실제로 행함은 없어요. 무익하게 됐어요.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도 내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미천의 문제예요. 내 미천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미천이 있느냐. 아, 이거 해야 형제 사랑이 되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실은. 자, 요한복음 갑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자, 하나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논리가 순환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사실 잘못된 버릇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딱 제안하면은 형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죠. 추가하신 계명이니까. 그 이전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또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돌이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누구를 끌고 들어오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된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를 너희가 향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켜라? 여긴 계명이라는 말씀 대신에 말이라고 바꿨죠. 아시겠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혹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뭐를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명이 말씀으로 살짝 바뀌었죠. 24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 형태가 드러나는 게 있다. 그거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안 지켜요? 내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21절, 2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하나에만 딱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24절 보면은 무엇이 그 계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게 다 명령들이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너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 그러고 아버님을 끌어왔죠. 성부 하나님을 끌어들였죠.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말만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있나?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됐으니 그 옛날 계명 이런 거 다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어집니다. 뭐라 그래?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근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나누지 마라. 나누지 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건 신약의 그 말씀을 받아 완성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건 근원은 같은 것이고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게 돼 있고 모든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다 준행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가 그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버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다 버리는 자.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 아니고 새 계명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를 취하고 일부는 던진 거죠.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지 이게 추가됐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새로 추가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옛날 계명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또 말씀하시죠. 율법의 1.1핵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빠르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가르치며 지키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리키는 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받으리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두 개가 아닌 겁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폐하기 전까지는 폐하지 마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네, 본문 다시 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자, 방금 전까지 저희가 살폈던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샘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21절에 우리가 받은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도 사랑하라.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라 한 그 말씀이다. 둘을 나누지 마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다. 자, 그런데 5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2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모든 순서가 뒤집어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엉뚱하게 얘기했던 순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큰 계명이 있고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이게 10계명을 둘로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계명의 근간,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건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밖에는 없지 않느냐, 문장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지금 형제사랑 얘기를 쭉 끌고 오시다가 요한일서 5장 2절의 이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형제사랑 말로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무슨 형제사랑이 나오냐. 그런 건 없어. 위에 근원이 되는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그 사랑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과할 때라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거꾸로 뒤집지 마라. 그게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만 백날 얘기해봐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부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제껴놓는 것은 형제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문장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구약의 옛 계명이냐 주님께서 새로 추가하신 새 계명이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이 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실 수 있어요.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리스도께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위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신 자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낳게 하신 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형제예요.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거 순서예요. 변함없는 순서입니다. 신약에도. 그러시면서 3절에 뭐라고 못을 박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1절부터 구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앞으로 그런 질문이 누군가 오면 답변을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제는 무거운 게 아닙니까? 옛날에 구약에 그렇게 못 지켰던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인데 왜 이제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구약에는 성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중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나 새 언약의 날이 오면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내 영을 불어넣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게 하는 날이 오리라. 무슨 도움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주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된다. 쉬워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가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여기 단수가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 십계명 다 없어졌고 새로운 계명, 새 계명 하나로 대체됐다 하면은 하나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계명입니까? 계명들입니까? 계명들.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구약의 계명들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므로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을 막고 있는 찌꺼기, 뻘, 나뭇잎 걷어내라 라는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오면은 형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뒤로 던졌어요. 그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숭배를 받는 문제로 발전이 되고, 하나님은 뒤로 제껴지고, 형제 사랑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줄 알고, 그러나 그 형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기적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은요,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문제가 되고 돈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판단대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일이었으면 왜 싸웁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어디로 간 거예요? 판단 기준이? 이기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은 자니까. 예레미야 2장 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거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서 물을 공급받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샘을 밑에서 파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샘의 근원을 막고 있는 찌꺼기, 뻘, 나뭇잎, 쓰레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된 걸 바라보고 치워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단계, 그런 가르침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밑에서만 계속 샘을 팠어요. 형제 사랑해라, 성제 사랑해라. 밑에서 계속 샘 파잖아요. 근데 그 샘이 근원에서 나온 샘이 아니죠. 두 가지 잘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물을 찾아요. 샘을 파요. 근데 뭐랑 관계없이 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 물이 물을 저축할 웅덩이가 아니다 그러죠. 그 눈물 많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 잘못했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왜 말씀 뒤로 던지냐. 뭘 가지고 물을 네가 끌어다가 사랑할 수 있어. 밑에 하류 쪽에서 쓸데없는 바닥이 모래인 그 상태에서 계속 우물 파봐라. 물이 거기 고이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샘의 근원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거룩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게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내가 내려놓게 하소서. 위에서 흘러나는 샘물만을 받아 형제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뭐가 됩니까? 엉뚱한 샘 파는 거예요. 엉뚱한 샘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 나가도 뭐라고 얘기가 돼요?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지. 그게 최고의 계명 아니야? 설교는 조금 잘못할 수 있어. 사람들이 부족하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우리가 들으면 돼. 물론 일부는 맞아요. 설교자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설교가 나갈 때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는 설교. 그거 다 없어졌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오늘 배운 말씀대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절대.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셈의 근원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절을 중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암송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3페이지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입술과 말로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모양을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그 셈의 근원에서 흘러내리는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 마음을 뺏지 않게 주님께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또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저희 깊은 가슴속까지 받아 저희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변하여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앞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